이 시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이제 시를 시작을 하죠. 굉장히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곡조 이름인데 곡조 이름이 알다스헷 이렇게 붙여졌는데 그 뜻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말고 멸망하도록 그냥 두지 말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굉장히 간절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곡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돼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이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이제 마음이 꺾여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으로 정말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죠. 마음이 아주 쫓기면서 그 시야가 좁아져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온 나라고 당연히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오죽했으면 쫓겨 거기까지 갔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다윗이 역시나 그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막 벽에 막 등을 비비면서 막 어그적거리고 침을 막 이 수염에 막 질질 흘리면서 바보 정신이 나간 척을 했었죠.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야, 너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진짜 사자굴에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돌아왔지만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다 지나고 있지 못한 인생 막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굴속이죠. 굴속.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하면 터널입니다. 터널 속에 이 한참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 그 블레셋까지 내려가는 정말 한참 왔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터널 이제 출구가 안 보이고 여전히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것 같은, 도무지 나는 여기서 수선할 수가 없고 끝이 없을 것 같다.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처연하고 애절한 그런 노래를 시로 써서 지금 부르고 있겠죠. 자,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절이에요. 개역개정에 써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자와 불사르는 자들이 나오죠. 사자와 불사르는 자들. 자, 사자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사자가 나오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게 삼손 이야기에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죠. 유명한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자 가운데 던져졌다. 내가 지금 다니엘과 같은 처지, 그 형편과 처지에 빠졌다. 아무 구원도 없고, 그러나 거기엔 또 하나 담겨 있는 게 있는 거죠. 다니엘이 결국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불사르는 자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사르는 자들, 다니엘 친구들이 던져진 용광로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도무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리 우겨봐도 예전에 노래 가사처럼 어쩔 수 없네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자들과 불구덩이 같은 데 던져진 것 같은 이런 상황,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 속에 있을 때,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인간의 바닥에 있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그때 드러나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감춰지지 않은 위선적으로 덮을 수 없는 원초적인 탐심, 생존의 본능과 원초적인 탐심, 인간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본성이 사람이 이렇게 긴 터널 속에 던져졌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졌을 때,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돼요. 눈앞에 있는 것, 다른 거 하나도 볼 수 없어. 보이지도 않고 딱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딱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아주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는 총선 공천 기간입니다. 뉴스만 틀면 매일 계속 나오죠. 싫어도 틀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썩 좋지 않지만, 어느 당이든지 썩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지만, 그분들이 보면 다 나름 배웠다는 분들입니다. 학력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학교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죠. 자, 아주 배웠다는 그런 분들이고, 평소에 그분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인자한 그런 정치인의 미소를 하고 있죠. 속은 어쨌든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정치인의 미소, 그런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인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공천 기간에 공천이 컷오프, 탈락이 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학벌, 재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1%, 0.1%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나를 떨어뜨리다니 막 이러면서 막 거친 말을 쏟아놓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의장을 점거해서 안 나가기도 하고, 나 안 해주면 나 뭐 그게 땡깡이죠. 땡깡을 피우기도 하고, 분신 소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평소에 절대 안 보여준 모습이 이렇게 내가 딱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먼저는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멸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 정치인들이 잘 쓰는 단어의 모멸감. 내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실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끼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잃은 어떤 것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잃은 어떤 것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잃은 것, 내가 흔들리는 그것이 흔들리면 나라는 존재가 뒤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뒤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요게 없어지면 내라는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그게 뺏겨졌을 때,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비참하다, 나는 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런 이유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첫 번째는 모멸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내가 나일 수 없다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없을 때, 꼭 정치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왜 그렇게 정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터널 같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떨어지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잃은 그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내가 나일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어때요? 내가 만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스스로 내가 피할 날개 그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 같은 굴 같은 곳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지 모르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신앙생활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신앙에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축하하면서도, 그러나 한번 푹 꺾이는 그때에 그 사람이 밑바닥을 한번 봐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자신의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진짜 내가 어떤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일반인들, 정치인을 예로 들었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터널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게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모멸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다윗은 어땠어요? 그 역시 현재 너무나 압박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약속을 붙들고 그 꿈을 꾸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 내가 오늘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그 꿈을 붙들고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야,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약속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면 그런 약속들 같은 거는 정말 허황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약속들, 받았던 약속, 이런 것들 나이가 들어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꿈을 붙들고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요셉이 평생에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붙들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다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예전에 꿨던 꿈이 떠올라라고 얘기를 해요. 떠올랐다 그래.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꿈을 꿨으니까 난 나중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현실은 자기는 노예였고 현실은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더 비참하죠. 더 비참해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당장에 모멸감이나 비참함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나중에 후회할 그런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은 그런 정치인들처럼 나중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위를 도모할 걸, 더 쿨한 모습, 더 어떤 모습을 딱 보여서 후위를 도모할 걸,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오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만 눈앞의 것을 위해서 나중에 후회할 그런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잠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정말 경험해야 우리가 비로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연단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도 다윗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스스로의 날개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날개와 같은 그 날개가 이스라엘을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 장면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감싸고 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지금 감싸고 그의 날개로 나를 감싸고 계시다.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품 안에 감싸듯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만든 날개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몇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상황과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원수들과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해 주실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죠. 하늘에서.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앞에서 웃으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뒤에 뭘 숨기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는 사각이 없습니다. 사람은 블라인드 사이드, 사각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각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는 안 보여요. 이건 제가 볼 수 없는 사각입니다. 이걸 보려면 넙치어야겠죠. 양쪽에 눈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여기엔 사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기에 사각이 없습니다. 나의 사방을 다 살피시는 분이고 내가 들고 나감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고, 판단의 기준 역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은 사랑과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에 따라 변하는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판단하신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잠잠히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어때요? 다윗이 고백하는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고백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신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고백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관, 그 신관이 어떤가,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위기의 순간에는 그때 미사여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밑바닥의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그냥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터널이 끝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터널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겠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고백하는 붙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믿음의 가장 바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이 고난의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미사역으로 꾸며놓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신관은 다 불타 사라져 버립니다. 다
다 불타 사라져 버려요. 달달한 그런 하나님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의 영원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붙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인식과 그것에 기반한 믿음은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이렇게 상황에, 이 터널 같은 상황 속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게요. 이거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할게요. 정말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누라 말씀하셨고, 전하라 말씀하셨고,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주시면 할게요.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수많은 결단할 일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고 또 예배도 그렇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마음 주시면 예배할게요. 마음 주시면 헌금할게요. 마음 주시면 전할게요. 마음 주시면 뭐 할게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 가운데 결국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를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렇게 하면 왕의 명령 때문에. 그런데도 결단한 거죠. 내가 이것은 절대로,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굳이 그냥 창문 닫아놓고 방에서 조용히 기도해. 요것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은 내가 타협하면 나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것을 멈추면 나는 내 정체성 자체가, 내 믿음 자체가 우르르 무너진다. 그러니 나는 결단하고 하루에 3번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3번 기도하겠다 라고 결단하죠.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광로에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죠. 그럴 걸 알면서도 그들은 결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8절에 자, 마음이 완전히 딱 결단하니까 우리가 참 보면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실제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안 하기 위한 이유는 99가지를 순식간에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99가지의 이유를 생각하면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99가지가 안 돼 하는데 되게 웃겨요. 마음이라는 게 할 거야 라는 딱 한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결단해버리며 99가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순간 99가지가 다 한다고 결단한 그 결단을 밀어줍니다. 이게 인간의 되게 간사한 마음이고 의지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래, 난 이는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했고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순종할 거야 결단했어.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마음이 확 돌아서요. 그전에는 이 터널 가운데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고 안 돼 하다가 할 거야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죠.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8절을 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란다. 어둠이 가고 반드시 새벽빛이 비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마치게 되고, 이 찬양을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죠.
다윗이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결과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과 우리의 아픔이 있는 이 고통의 현장, 터널에 빠진 것 같은, 구멍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현장과 우리의 경험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그 날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도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